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3절, 7절에서 8절,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네, 오늘 이 16장에서 보고 있으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시바, 즉 이 무비보셋을 지금 모시고 있는 종인 이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자기에게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이 좀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므이는요, 사울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지금 다윗에게 돌리고 있으면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지, 이제는 너 아들 압살롬이 너를 죽이고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바닥에 먼지를 확확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바닥에 먼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저주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후에 보면 압살롬이 그 다윗이 살던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 즉 부인들을 하나씩 다 범합니다.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이는 그 앞에서 그 부인들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원인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다윗이 지은 죄의 자국들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다윗의 아내를 백주의 다른 이들이 다 욕보일 것이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는 용서를 하셨지만 분명히 저주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앞에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질이 아주 좀 포악하고요, 늘 사고를 치면서 친구를 때리고 있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요, 아들과 함께 문기둥에 못을 하나씩 받습니다. 네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아빠는 여기다 못을 박을 것이야 하면서 이 아들이 나쁜 짓 할 때마다 그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봤더니 그 문 기둥에요, 못이 빼곡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보더니 마음이 좀 찔렸는가 봅니다. 아, 이제 저 못을 좀 빼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빼기로 하고 매일매일 착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이제 그 문기둥에 못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못 다 빼내고 이제 한 개 남았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 아들, 잘했어. 애 많이 썼다. 수고했어. 하지만 아버지는요, 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못은 다 없어졌지만 저 못 자국들은 그냥 남아있구나.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죄에 대한 용서는 분명히 받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의 그 자국은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영향력이 바로 시바가 거짓으로 모함하는데 흐트러진 영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를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요,
자신의 부인들을 범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 즉 다윗 왕가의 가정에 재앙이 닥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못은요 빼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국은 분명히 내 주변에서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었던 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분명히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내가 지나온 그 길 가운데 죄의 자국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국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남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노력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죄를 지어서 문기둥에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못을 박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